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고대의 철학자 중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아티스테네스의 제자인데 디오니소스의 스승이 된 이 아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주장을 했어. 사람은 덕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덕이 뭔지 알죠? 덕스러운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선한 마음만이 필요하고 재물이나 명성이나 외모 같은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의 제자가 된 디오니소스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적합한 것만을 취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이 자연에 우리들에게 적합한 것만 취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뭘로 유명해요? 거지 철학자로 유명해요. 거지야. 자기 그 가르친 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 길바닥에서 자고 거지 뭐 맨날 옷는 한 벌 옷으로 그냥 겨우 그렇게 살고 이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그 당시에 그 위대한 제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가지고서는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알렉산더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디오게네스요, 디오니소스요. 그렇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무섭지 않느냐? 디오니소스가 또 묻습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선한 사람이지. 그런데 디오니소스가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면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니 그렇다. 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당신 소원이 뭐요? 물어봤어. 이 알렉산더 대왕이야말로 웬만한 사람의 소원을 무엇인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야. 디오니소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앞에 당신이 서 있어가지고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오늘 이 시간에 따사로운 햇볕을 받는 게 내 소원이요. 뭔가 물론 그 모든 것을
외향적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얘기였지만은,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90살에 죽었는데 평생 동안 거지로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죽은 다음에 내 시체는 짐승들의 먹이로 줘라 하는 게 유언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그런 철학자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핵심을 자기의 삶으로 뚫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라. 깨닫고 그렇게 살아라. 그 뜻 안에서 살아라. 뭐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쫙 깔려 있죠. 그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십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성경의 말씀이 있죠.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이걸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혹시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얘기를 해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것도 얘기하라면 잘 못하고 노래로 해야 꼭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노래로만 해야 알아. 그냥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만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 그 모든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이것이 큰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넓은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서 기쁨과 승리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고 이 땅에서 승리로운 삶을 사는 것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고 살면요, 바로 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게 되고 우리들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뜻이 계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웃사랑의 삶을 살면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한 크게 두 가지를 들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요즘 영어 클래스도 하시니까 잘 알아들으시겠죠? 네? Cast라는 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네? Cast all your anxiety. 너희들의 모든 anxiety라는 건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을 던져버려라. 어디다 던져버려? On him. 그에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께 너의 모든 염려, 근심 덩어리를 던져버려라.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어떤 염려든지, 육신의 병 걱정,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던져버릴 수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He cares for you. 너를 care for 한다고 하는 건 돌본다는 뜻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뜻.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에게 던져버리면 된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 가운데 거기에서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사는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주위에 너무나 많이 봐왔는데 평생을 교회를 가고 성경 들고 다니고 예배 맨날 하고 그러는데도 이런 삶을 못 살아요.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유롭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이게 신앙의 길은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린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 얼마나 손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예요? 이 세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전부터 예수님 때도 그리고 오늘까지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만 봐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사랑하고 추구한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벼슬, 권력,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손으로,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쾌락,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이런 게 제일이라고 추구하는 게 그게 이 세상의 풍조고 이 세상의 패턴이라 패턴.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쳐다볼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도요 좀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살아요. 그 몸부림이 저는 다 보여.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은 잘 서로 몰라. 못 볼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이 너무 쓸데없는 곳에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을 끓이고 속을 끓이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시기하고 거짓으로 사기치고 그리고 안 되면 살인하고 안 되면 자살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있다가 없어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매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어디 광주인가 어디서 20몇 살짜리가 여고생을 죽인 사건이 지금 뭐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다른 건 나 차지하고라도 여러분 그 20몇 살 난 친구가 사실은 너무 가엾더라고요.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손에 또 무참히 죽어간 여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인생에 피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졸지에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청년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야고보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그렇게 사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브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을 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가 충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똑 따먹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은 You will die.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교육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이부의 얘기만 나올 뿐이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장면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교육하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셨다.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삶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기뻐야 되고 왜 사랑이 넘치고 왜 감사가 넘치는 삶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듭났다고 하고 born again,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은혜로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사는 삶의 순간순간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이. 꼭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그 권력이 커서 기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쁜 거야. 하나님의 영생이 기쁘다. 이것이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들 삶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축복의 문이 우리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생기다가 터진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철학자들도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다 버리고 자연적인 것만 우리가 조금씩 취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주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서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시면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죠. 너무 오랫동안 세상 것만을 바라보다가 회개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90이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 무슨 인생이 역전되는 무슨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얻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1975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본인 일가족을 살해했던 도끼로 그냥 죽이고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신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이분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갖다 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도 던져버리고 그렇게 포악하게 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 교도소에 있는 한 2,000명 재소자들에게 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죽었습니다. 75년도에 살인사건, 76년도에 형장에 이슬로 처형당하고 죽었어요. 1년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인생이 이 사회에 나와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갔어요. 그의 유언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자식을 올바로 잘 키워주세요. 나 같은 자식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어머님들
자식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기도하면 믿음의 확신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구할 때 여러분,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위하여 구하는 것, 바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부러지실 때 우리들의 삶에 정말 거듭나는 역사,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는 역사,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즐겁게 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작은 자교회의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작은 자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남겨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